지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수요 기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여러분도 잠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에베소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 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여름에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터키 잠깐 들려서 에베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에베소에 있는 그 연극장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의 그 에베소에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던 그 24,000명이나 앉을 수 있는 그 연극장이 이렇습니다. 저게 이제 멀리서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연극장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저기서 저렇게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 24,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24,000명이 다 모이진 않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가 크다라고 외쳤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런 장소가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 사진은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입구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 무너져서 도서관 건물은 아니지만 저거는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는 입구 사진이고요. 또 다른 사진도 저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 입구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신상입니다.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그 아데미 신상이 저렇게 두 개의 신상이 약간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키가 큰 아데미 신상이 있고 키가 작은 신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이나 두란노 성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왔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바울에게서 가져가서 손수건만 가져가서 그 사람 몸에 얹어도 사람이 낫는 역사함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동합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에베소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아데미 신상을 섬겨 왔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된 이유는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를, 이 바울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이곳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들을 가르쳤고, 또 게다가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하게 됩니다. 그 고소한 내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소요하게 되고, 소요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의 신병을 보호했다가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아마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까 우리 찬송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참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읽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노회도 다녀왔는데 노회도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년 전에 쓰던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는, 지금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도 은혜의 경륜이라 그러면 여러분 경륜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희 세대는 그때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자전거 경주가 생각이 나죠. 경마, 경륜 그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이클의 한 종목인데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위로 순위를 정하는.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은 한자를 보시면 진할 경자나 글 경자에 별이 윤자를 사용해서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륜이라는 단어를 풀이해 봐도 진할 경자에 글 경자, 게다가 별이 윤자라 그러니까 별이라는 말도 우리 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별이라는 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죠, 다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별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물의 핵심이나 뼈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륜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경륜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란 단어인데 1차적인 의미로는 청직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이코노미가 경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략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또 내가 간단히 기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간단히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단히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단히는 어떻습니까? 카톡으로 그냥 몇 자 보내는 게 간단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간단한 건 어떤 겁니까? 로마 교회에 써서 편지를 써도 16장을 써서 보내야 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도 16장으로 써서 보내야 되고 그 편지 한 번으로 되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 13장도 쓰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간단히 써서 보냈는데 지금 6장이나 써가지고 저희가 수요 기도 예배 때 지금 여러 번씩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단히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사도 바울은 이미 글로서 자신이 깨달은 그 비밀에 대하여서 기록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에도 내가 설명하는 그 복음은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보기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게다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5절에서는 자기가 깨달은 이 비밀이 자기에게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과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이 드러난 계시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자손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이 나에게 계시로 알려졌고 그 계시로 알려진 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설명합니다. 6절을 지금 우리가 읽을 텐데요, 6절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복음을 받아들이셨죠? 내가 복음을 설명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지금 이제 저랑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긴 힘들 테니까요, 설교 시간이어서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근데 그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이 같은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내용이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개역 개정은 번역에 두었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라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곧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 복음의 결과로 너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3장 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스크린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쉬운 성경은 3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 잘 알듯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당연히 설명해 주고 있겠지만, 3장 6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복음의 내용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상속을 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천당 불신 지옥만 생각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복음의 내용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긴 하겠지만 에베소서 3장에서는 특별히 함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상속에 참여하고 상속을 받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내용으로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속을 함께 받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 상속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던 그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왔던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전에는 한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이방인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 때에 그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높은 관리였지만 모든 국고를 관장하는 청직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 때에 그 내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 때문에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때문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시였기 때문에 또 성전에 못 들어갔겠죠.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상속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지체가 되었는지, 어떤 약속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도 없던 자,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밀로 알려주신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며 함께 지체가 되었으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함께 상속하는지, 그 비밀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물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쓰기만 해도 당시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상속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상속이 무엇인지를 다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 썼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로마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땅, 내가 밟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언약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땅을 상속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왔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땅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상속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땅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있는 그 약속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소유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의 내용은,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교회의 공동체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쉬운 성경은 아까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성령뿐만 아니라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도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상속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진
이방인들에게 드러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약속의 비밀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도 이방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의 유산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무런 구별과 차별 없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주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추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계획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모든 먼데 사람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이 받을 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 받을 복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엇이 복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혹시 안 가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 부러워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가진 것이 있어서 그 안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하지만 그 안타까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것보다도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죠. 없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없는 것을 너무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10절에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교회로 말미암아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물론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해석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그 지혜를 드러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교회가 알고 교회가 실행하고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지혜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월달을 지나면서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인간적인 본성은 그 강한 권력 앞에 무너져 있는 것이, 숨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독립지사의 말씀을 들어서 빌어서 이야기해 보면 한 10% 정도만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왔지만 그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왔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왔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의 때에 지금 대한민국이 2020년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그걸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으면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에베소가 다 복음을 믿는 지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24,000명이나 되는 그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그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아라고 외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초를 당할지, 어떤 환난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여러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의 확신을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잃어버리지도 않았던 것은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 당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에베소 성도 너희들에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비밀은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지옥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그 유업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교회의 지체,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9분의 비택 장로님과 14분의 안수 집사님, 15분의 권사를 우리가 이제 피택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훈련 받고 10월 달에 인직하시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맡겨주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피택 되셨으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하나님의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량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첫 마음을 간직하고 계십시오. 첫 마음을 간직하려면 주일날 그 받은 감동들을 여러분 기록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다짐 같은 거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잊어버릴 때쯤에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인직하게 되었는지, 직분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이 복음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복음의 일꾼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헌신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